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4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4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49페이지 레위기 4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49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에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치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남과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레위기 5대 제사 1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속죄제에서 신분과 지위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에서 신분과 지위의 차이.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속죄제에 대해서 좀 더 신약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속죄제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속죄제사를 우리는 가장 먼저 용어적인 차원에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속죄제사, 이게 이 히브리어 자체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기 쉽지만, 속죄제사라고 하는 것은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죄를 정화시키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되는 우리의 몸, 성전 또는 구약시대에 따지면 그 성전이 죄로 인하여 오염됐을 경우에 그 오염된 성전을 정화시키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사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화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정화제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한 가지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세족식 아닙니까? 씻김, 죄 씻김. 우리는 죄 씻김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단순히 피상적으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또는 검증 불가능하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죄를 용서했어 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가르침들은 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칭의까지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부분이 검증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부분도 검증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는가 그렇지 않은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능력이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어떤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심겨진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무엇을 의미하냐면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언제부턴가 기독교 신앙에서 신비가 없어지니까 신비주의가 틈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신비가 뭐죠?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하지만
이제 다음 달 되면 이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인데, 여러분 종교개혁에서 중요한 개혁 중에 하나가 성찬의 개혁이거든요. 근데 성찬의 개혁에서 핵심이 무엇이죠? 성찬에서 미신적 요소를 빼고, 그리고 그 안에 뭐예요? 신비를 고스란히 보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신비가 뭐죠? 우리가 성찬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음에 대한 신비가 있습니까? 과거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예수 믿음에 대한 신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신비냐 하면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신비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가 예수님 닮아간다는 신비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하면서도 그 신비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비가 없으면 항상 뭐가 들어온다고요? 그 사이에 미신이 들어옵니다. 신비주의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로마 가톨릭이 왜 신비주의인지 아십니까? 이 신비가 빠지니까 그 안에다 미신을 집어넣어서 신비주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은사주의가 자꾸 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능력으로 병 고치고 뭐 귀신 쫓고 막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는지 아십니까? 복음의 신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말씀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말씀이 한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내가 변화된다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에 주로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속죄제사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씻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씻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화의 궁극적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죠. 정화의 궁극적 목적이 뭐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데 아무 일도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도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다못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도 여러분들은 관계가 바뀌면 삶이 달라지지 않나요? 부부간의 관계가 달라지면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나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지면 그 표정도 달라지고 집안의 분위기도 달라지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전능자를 만나고서 전능자와 관계를 회복했다고 하는, 이걸 우린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전능자와 우리가 관계를 회복했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내가 변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가정이 변할 수도 없고, 사회도 변할 수도 없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복음 안에서의 신비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을 다르게 얘기한다면 복음에 대해서 감춰진 또는 망각해버린 신비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신비주의를 버립니다. 우리는 신비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땡겨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형상에 참여하게 만드는 그 신비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나요?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비입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독교는 신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천주교에서 신비를 느낍니까? 신비주의를 느낍니까? 천주교가 만드는 것은 온통 신비주의입니다. 천주교 성당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들은 스테인글라스로 뭔가 신비롭게 뭔가를 꾸밉니다. 그리고 그들은 파이프 오르간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신비롭게 꾸미려고 합니다. 그들은 신부들의 옷차림을 통해서 신부들 자체부터가 신비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요,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신분을 가지고 그 사람과 만나는 것이 제약적일 때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일종의 신비주의적인 성향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로마 가톨릭은 그런 모든 영역에서 신비가 빠지니까 신비주의로 그것을 치부해버렸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개혁자들은 그것이 아니다, 기독교란 신비지 신비주의가 아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신비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신비나, 그렇잖아요, 예배당에서 나오는, 성당에서 나오는 신비나, 스테인글라스에서 나오는 신비나, 옷차림에서 나오는 신비가 아니다.
그 신비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나타나는 신비다. 그걸 외쳤던 것이 사실은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 아닙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 신비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속에서 있어야 될 그 기대감,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신비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음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가루가 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전 것은 지나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그것이 바로 종교계에서의 개혁이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정화제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또 다른 부분을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정화제의 대상, 그들이 과연 어떤 제물을 어떤 사람이 바치냐에 관한 이 신분에 관계된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 무엇보다도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신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과거의 모든 제사들은 그 제사를 하는 신분보다는 뭐에 관심이 많았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가난하냐, 얼마나 부유하냐에 대한 그런 그 사람의 삶의 여건에 주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굉장히 많은 큰 거부다라고 했을 경우 어떻게 해요? 송아지를 바치지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산층이다 뭐다 할 경우에는 염소나 그렇지 않으면 양을 바치고 너무 가난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비둘기를 바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제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이 곡식을 갖다 바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신분에 주로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지금 전제가 뭐죠? 죄를 범한 사람의 신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느냐, 그리고 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 신분을 가진 사람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관심입니다. 신분에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이 13절, 22절, 27절에서도 동일하게 계속 신분의 관계를, 신분과 제사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또는 22절은 만일 족장이, 27절은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러이러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 제사장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이 표현은 레위기 4장과 6장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대제사장을 얘기합니다. only one, 딱 한 사람의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항상 구약에서 이 신분 제도를 이해했을 때에 대제사장은 오로지 한 명만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사장 그룹은요. 제사장 그룹에서 투표라든가 뭐 해가지고서 뽑는 한 명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 어떻게 속죄제사를 드리느냐, 다시 한번 어떻게 성전을 정화하느냐, 어떻게 정결케 하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유독 다른 제사보다 이 속죄 제사에만 유독 이 신분에 관심을 갖는 것인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실마리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라는 말 속에 잘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죄가 그의 신분의 특징상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사의 문제는, 제사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영향력의 범주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가장이 범죄를 저지른 거하고요, 집안에서 아이가 범죄를 저지른 거하고 어느 쪽이 영향력이 더 큽니까? 부모죠. 부모의 영향력이죠. 그런 얘기죠. 누구의 죄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크냐? 그쵸? 똑같은 잘못을 범한다고 하더라도 영향력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학생들이 어디 가서 싸움박질을 했다라고 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하고 주먹 싸움했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이 충격도, 이 임팩트가 훨씬 강하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불신자가 예를 들어서 간음했다는 말과 기독교인이 간음했다는 말은요, 이 임팩트 자체가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특정한 죄의 문제를 따질 때 무슨 죄를 저질렀냐에 관한 죄의 목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그 죄의 파괴력과 영향력, 어떤 사람이 그 죄를 저질렀느냐에 더 큰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어떤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는 것은 그건 굉장히 목회자들이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과거에 제가 있던 어떤 교회에서는요, 온 동네에서 다 손가락질 받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저 사람은 정말 아니야, 저 사람은 인간 쓰레기야, 다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은 이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많거든요. 사회적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우려고 했더니 교인들이 투표했을 때 투표를 안 하니까 어떤 방법을, 꼼수를 사용했냐 하면, 명단은 원래 한 명에서 찬반 투표를 받아야 되는데, 이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한 카테고리에다 집어넣고 이 5명을 다 찬성합니까? 5명을 반대합니까? 라고 하는 황당한 방식으로 투표를 했어요. 만약에 반대를 하게 되면 5명 다 장로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만든 거죠. 그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 아십니까? 동네 모든 사람들, 예배당 맞은편에는 그 아파트 단지 주민 여러 사람들이 보니, 아니, 저런 인간도 장로가 된대? 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목사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요. 그리고 저도 그 양반 때문에 제가 부격자 생활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자, 이게 어쨌든 오늘날 우리는요, 교회 안에 목회자를 세우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한 명을 세우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좀 열심히 있고, 좀 어디서 은혜 가로 열고 물음표 가로 닫고 받고 나면 일단 신학교를 다 가요. 그죠? 신학교 가가지고 도구나 카우나 다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하면서 다 신학교 나와서 다 이게 사역을 합니다. 좋다 이거죠. 근데 사역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상식 이하의 행동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편을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교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게을리하는 목회자 밑에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열심히 목회자를 정죄하게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꾸 눌러줘야 돼요. 따뜻하게 한 번씩 눌러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성경과 어떤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은 굉장히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목회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정말 이 성전을 오염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목회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조지 필드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들도 영적 대각성 운동 때 가장 먼저 회개를 외쳤던 대상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목회자들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을 기도하게 만들 수 없고, 목회자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이 신앙과 교리에 대해서 관심을 얻게 만들고, 목회자들이 음란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음란해지고, 목회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고 돈을 밝히기 때문에 교인들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돈을 밝히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본문하고도 관련된 얘기인데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실족하게 하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은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정말 자기 직무가 얼마나 두려운 직무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꾸 높은 위치에 앉으려고, 남들한테 존경받는 위치에 앉으려고, 남들에게 박수받는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육에서 제가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가고 얼마나 출세하는 사람을 만드느냐가 아닙니다. 기초는 무엇이냐 하면 이 아이가 출세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 더럽히지 않을 아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성공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 더럽히지 않는 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계, 사회계, 문화계 각계각층에 기독교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일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합니다. 요번에 제가 국회를 보면서 또 탄식을 한 게 뭐냐 하면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거든요. 거기엔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뭐 안수집사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영광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국회의원 연금법에 대해서는 그냥 국민들 모르게 눈 깜짝할 사이에 통과시켜요. 아무도 반대했다, 뭐 목소리 높였다는 소리가 없어요. 거긴 기독교인이 없나 봐요, 제가 보기엔요. 그죠? 여러분, 기독교인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인이 뭐 하는 게 기독교인인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런 데서 큰 소리 하나 못 치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 들어서 큰 소리를 엄청 잘 칩니다. 그렇죠? 거기서 바른 소리 하면서 거기 하나님 영광 위에 싸우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는 교인들과 목회자하고 싸우는 것도 주저하지 않고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뭘까요 도대체? 도대체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인을 생각하는 소위 기독교는 뭘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과연 괜히 나왔을까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직위나 위치에 대해서 매우 큰 책임감과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꼭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꼭 남들한테 대우받는, 박수받고 존경받고 뭐 그런 자리에 앉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앉기에 합당한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아짐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명분을 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위치가 되지 않으면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는 하나님께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높은 위치에 앉은 만큼 우리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지옥에 가면 다 똑같은 위치에 가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똑같은 위치,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지옥에 갔더니 지옥이 뭐 3층인가 뭐 그렇게 돼가지고서 뭐 1층은 뭐 어떤 사람, 2층은 저는 그런 거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근데 분명한 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되는 게 뭐냐면 무조건 출세만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출세만 해가지고서 하나님 영광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사는 어떤 죄를 범했는가에 관한 관심보다는 그 죄가 어떤 위치에서 얼마나 큰 파괴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주님께서 그 신분의 경중을 순서대로 정하실 때 가장 무거운 책임을 가진 존재로서 대제사장을 뽑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이 뭘까요? 대제사장 다음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딱 생각을 하면 대제사장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대제사장 다음에 누구냐면 온 회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요. 대제사장 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 그 다음에 족장이에요. 일반 평민들 가운데 한 사람 순으로 순서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질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존재는 백성들의 지도자보다는 종교 지도자가 더 큰 위치에 있어요. 더 높은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안 그렇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나라를 부패하고 더럽게 만들고 어수선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 국가의 그 위정자들이나 권력자들이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음란해지고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법을 그렇게 제정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판결을 하고 그 사람들이 나라를 그렇게 운영하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것 이면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누가 만들었다고, 영적인 흐름을 누가 만들었다고 보냐면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의 근원은 세상 권력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교육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교회 리더들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정말 바르게 서지 아니함으로써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아브라함 카이퍼나 프란시스 쉐이퍼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관점을 가지고 문화 변혁을 통해서 세상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영적 흐름은요, 문화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흐름을 바꾸는 관점은 코넬리우스 반틸이나 로이드 존스 같은 분들의 관점이 더 정확히 옳습니다.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변화하면서 그 변한 사람들에 의해서 문화와 문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대봉 때 여러분 문화운동 했습니까? 아니면 구원운동 했습니까? 구원운동 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한 명 한 명이 변화되니까 가정이 변화됩니다. 가장이 한 명이 변화되니까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고을에 또는 한 지역에 뭐 구청장이나 뭐 그런 사람들 한 명이 변화되니까 그 사회와 그 지역 사회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구원이 우선이죠. 문화가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화를 우선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문화를 우선시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약화되냐면 말씀 선포의 가치가 약화되어집니다. 항상 말씀 선포가 우선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을 통해 문화와 흐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관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넬리우스 반틸이나 로이드 존스 같은 분들의 주장에 더 동의합니다. 이것은 마치 병자의 병 원인을 치료를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병자가 병 걸렸는데 피부에 나타난 어떤 두드러기 같은 것만 치료하려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날 나타나는 이런 외적 증상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근원을 이루는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먼저 각성을 해야만 합니다. 목회자의 각성이 급선무예요. 목회자들 한 명 한 명이 강단에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목회자 한 명 한 명이 다시 기도하는 무릎을 꿇고 목회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을 때에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날 겁니다, 아마. 어떻게 난리 날까요? 목사님이 맨날 성도들한테 재밌게 하고 뭐하고 회개 외치지도 않던 분이 갑자기 회개 외치기 시작하고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고 그랬던 교회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랬던 교회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풍비박산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상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한국교회는 한번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썩어서 썩은 부분이 도려지고 다시 새살이 움트는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못 배운 것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그리고 나서 강단에서 회개를 외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볼까요? 우리 목사님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미쳤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요. 저는 우리나라 한국교회 목사님들 좀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미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따위 소리, 나는 그런 회개 외치는 소리가 난 듣기 싫다 해서 나갈 사람들 쫙 빠져나가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다이어트가 한번 딱 되고 나면 몸이 가뿐해지겠죠. 다이어트를 하고 나면요. 그 다음서부터 교회는 날렵해지기 시작합니다. 군살이 너무 많아요. 군살이 너무 많아요. 신앙도 없는 양반들이 교회 안에서 뭐 권사다, 장로다, 안수집사다, 뭐다 자리를 잡고서 교회를 자꾸 움직이지 못하게 군사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하나님 영광만 더 더럽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죄책감 하나 느끼지 못하는 것이 한국교회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합니다. 역시 그래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돼.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돼.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책임을 한번 돌려봅시다. 여러분 그 다음 책임의 비중이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온 회중입니다. 온 회중. 13절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 이 대제사장을 언급하고 난 다음엔 온 회중을 언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이요 믿음 지키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맨날 강단에서 좋은 설교하시고 맨날 성경 연구하시고 기도생활 많이 하시니까 목사님만큼 신앙생활하기 좋은 위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목회자만큼 성도들한테 핍박받아 보면서 여러분 믿음 지켜보십시오. 힘듭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목회자들의 믿음을 독려해 주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불신 가족들 또는 불신 직장인들 여러분 핍박하는 건 못지않게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핍박이 만만치 않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일단은 이렇습니다. 바르게 설교하면 안 옵니다. 그죠? 여러분들 한번 바르게 설교하면서 한 6개월 정도를 먹고 사는 거에 심각한 고민을 해가면서 여러분 목회를 해보시면 여러분 어떨까요? 바르게 말씀 전할 의지가 여러분 있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 목회자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처음부터 그랬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목회자들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하려고 가진 애를 쓰다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힘들어서 나중에는 기브업 손을 드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때요? 적당히 어쩔 수 없어서 알파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큐티 운동도 받아들이고 적당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변질시켰나요? 오늘날 영국에서의 그 변화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인들이 바른 목회자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목회를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했습니다. 저 3번 쫓겨났습니다. 전 별 3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쫓겨날 때 기분 어떤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죽고 싶을 만큼 괴롭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그 심정 몰라요.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부교육자 생활한다고 하다가 너 나가 해서 나갈 때 여러분 그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다시는 목회를 안 하고 싶을 정도로 나빠요. 그러면서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죄악에 오염된 성전을 오염시키는 죄에 대한 책임의 비중의 순서를 족장보다는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두고 있습니다. 신학 개념으로 말한다면 말씀 사역자가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고 자신을 날마다 산제물로 드리는 희생제물을 산다 해도 회중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의 헌신과 자기희생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회중들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아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 방침에 따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저 교회 옮깁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뒤에서 깔깔대고 웃고 굉장히 기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심정은요, 어떤 한 사람이 결국 말씀에 굴복하지 못하고 교회를 나가게 될 때는요, 묘한 감정이 옵니다. 그 묘한 감정이란 건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냥 한마디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은데 어떻게 안 좋으냐면요, 진짜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안 좋아요. 그거는요, 제 아내도 몰라요. 저만 느끼는 거예요. 저만 느끼는 거.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울고 싶고요, 괴롭고요,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라고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사람들한테 회개를 외쳤는데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끝까지 버텨내면서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중에는 나가게 됐을 때, 또 나가게 됐을 때 여러분 기분 좋게 나가는, 그냥 웃으면서 서로 관계 좋게 나가면 그나마 괜찮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요, 이건 원수가 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근데 그게 목회자가 가야 될 운명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거 잘 모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주어진 책임이고, 저는 오늘날 목회자들도 이걸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요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목회자는 마치 어떤 존재냐면 회중들에게, 죄인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그들이 회개하면 목회자는 같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목회자는 그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보존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가장 비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엔 설교자들인 것 같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말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설교자가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설교자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도 그들이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편의 설교가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옛날에 과거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제가 설교하러 청년부시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면 다른 전사님들이 농담적으로 저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또 논문 발표하러 가죠? 라고요. 한편의 설교 준비는요, 마치 매번 논문 한 편을 준비하는 것처럼 갖은 애를 다 쓰면서 그러니까 피가 바짝바짝 말라가는 고통을 받아가며 설교 한 편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그날 한 명의 회신자도 얻지 못했다고 판단됐을 때는요, 정말 허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중들의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그만큼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회중은 말씀 사역자 다음으로 중요한 영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종교개혁 당시에서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그 당시 설교자들만의 헌신으로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종교개혁을 가능했던 것은 많은 회중들이 순교와 희생을 감수하며
그 복음대로 살고 그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영적 각성과 개혁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중들의 적극적인 자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지도자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요, 그 다음에 일반 성도 개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속죄제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것은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자의 직분이나 직위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만 차이를 둔 것이 아니라 제물에 피를 뿌리는 장소까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앞에 쏟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죄에 대한 성전 정결 예식을 위해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라고 명령하고요, 또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들의 범죄가 어느 영역까지 죄로 오염시켰느냐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성소까지 오염시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의 오염된 정도가 여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피를 거기까지 뿌리라는 영역이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하고 똑같아요. 온 회중이 범죄해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일 많이 보이죠. 어떤 목회자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그것을 떠나서 온 교인들이 패싸움이 벌어지고 뭐 계란 투척하고 뭐 똥바지 퍼버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정당하다는 거예요. 저 목사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똑같은 범죄에 빠지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볼까요? 옳거니 잘한다. 목회자 한 명 잘못하는 것 통해서도 지성소까지 오염시켜서 내가 쾌제를 불렀는데 이젠 거기다가 한 번 더 온 교인들이 하나님 영광을 더럽히니 이것이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하냐. 우리나라가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쉽게 어려움 당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저는 육적인 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황으로 보면요, 지금까지 이 정도만 참아주신 것만 해도 제가 보기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만 타락했다고 생각을 하죠. 오늘날 교인들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들 부교육자 생활 해보면 알아요. 부교육자 생활 몇 군데 해보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그리고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인지를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교인들요? 한국교회 교인들 순진하다고 저는 믿질 않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 굉장히 약삭빠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 지경까지 간 겁니다. 특별한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상하고 굉장히 세련되며 굉장히 이 교양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다 하지만 진짜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들은 지성소까지 오염시키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지금 처한 위기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에 따라서 이런 정결 예식을 거행하라는 것을 통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악이, 어떤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치명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명적인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할 길이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해결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드니까 곳곳에서 뭐 기도 운동하고 그럽니다. 저는 그것에 별로 크게 기대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해결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 기도가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상달이 되겠습니까?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부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죄 씻김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 그건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예식과 관련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씻으러 왔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죠. 세례. 세례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죄를 씻는 예식이라서 세례예요. 근데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죄 씻음을 받으러 왔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죄 씻음을 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죄로부터 먼저 돌이켜라 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남에게 강탈한 거 있으면 남의 거 강탈하지 말고 군인들은 자기가 받은 요를 족한 줄 알라. 그죠? 그리고 또 뭘 요구하죠? 어떤 사람이 세리가 제가 세례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세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정한 세 이외에는 더 많은 걸 요구하지 마라. 그게 바로 정결이에요. 그게 정결예식이라는 것이 나는 죄 회개하지도 않고 주님 잘못했어요, 죄 씻어주세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날마다 특정한 죄로부터 돌이키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아수르가 멸망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어디에다요? 니느웨에. 근데 니느웨 성에다가 요나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완전히 진멸시킬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 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금식하며 무슨 얘기죠? 죄에서 돌이킨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를 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옮기시는 것이죠. 우리는 죄는 돌이키지 않으면서 무슨 미스바 성에다 뭐다 뭐 어디서 무슨 기도회를 많이 하는데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고 나서 그들이 돌아가서는 똑같은 죄를 다시 범해요. 똑같이 악덕 기업주 행동을 또 해요. 또다시 가정에 가서 그 폭력과 죄악을 또다시 범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관해서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들의 금식을 받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니? 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은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이 나에게 상달케 하려면 아니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금식은 하면서도 온갖 죄악과 만행을 다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 씻음, 주님 제가 이 죄를 포기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죄와 단절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했을 때 역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가정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고 사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요, 위선에 불과합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겠다는 것밖엔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게 됩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돌이켜야만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정결예식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서도 난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면서도 출세만 하겠다라는 사고방식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요, 신앙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우리는 한국교회가 뭐부터 잘못됐냐면, 야 지금 네가 고3인데 지금 교회 다니게 생겼어? 일단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늦지 않아. 아니요, 늦었어요. 그 순서가 잘못됐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가면서 출세하는 걸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가면서 여러분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성공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나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일단은 성공하고 보자. 일단은 위기를 모면하고 보자. 그 다음에 내가 이 바벨론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영광,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나니까 그를 바벨론의 총리 자리까지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총리하면 떠오르는 요셉에게도 똑같은 케이스죠. 우리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온 회중이 회개해야 될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출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하에 일단 출세하고 보자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혐오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출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높은 자리에서 많이 짓밟아 버렸는데요. 이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높아질 생각만 했지 영광에 관심이 없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똥바가지 들고 남의 집 화장실을 푸더라도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사는 걸 선택할 줄 아는 그 정신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정신 상태가 없어요. 그걸 우린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된 겁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우리는 죄 씻음 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 위에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내 위치가 정말 지성소를 더럽히는 위치였고, 내 위치가 성막 뜰을 더럽히는 위치였습니다. 우리 이거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만 옵니까? 정결케 된 성전에만 임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오게 해달라고 무슨 이상한 악기 많이 사용해서 막 시끌벅적하게 막 드럼 두들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조작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정결케 된 성전에만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심령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회개한 가정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옵니다. 회개한 이 교회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회개한 이 사회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하나님의 보호가 점점 떠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우린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왜 떠났을까요? 우리가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심령, 각 개개인부터 철저히 개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오기를 열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면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교회에 부흥이 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전을 오염시키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얼마나 큰 죄와 잘못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오염시키면서 주여 임재하소서라고 외쳤지만 주님께서 임재하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는 임재를 조작해내는 더 악한 범죄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의 신비가 사라지니까 그곳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미신으로 채워넣는 오류를 또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정결케 되어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